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어디 가서 마실 수 있는지 우리들은 목이 마르고 우리들은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마시우고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 그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제가 한 9년 전에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1년 3월 13일 날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인데 제가 했던 거를 잘 안 하거든요. 아마 했던 거를 다시 한 적이 이게 아마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핵심은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왜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먹은 게. 그죠? 무엇을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서 인풋된 게 아웃풋되는 거가 그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는 크리스찬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찬송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육로와 수로의 상업도시였어요. 육지로 해도 이렇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잇는 그 육로의 중심, 그리고 해로의 아주 중요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들. 여러 나라 인종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많았고 생활은 사치스러웠고 항구 도시 이런 데는 무역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흔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치스러웠고 생활은 상당히 방탕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60m 정도 높이의 언덕이 있었는데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죠. 그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 여사제를 신전 창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에 올라가서 그 잡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음행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제사였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있었던 사제들이
창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끌로에의 집안, 끌로에라는 그 여자 성도의 집안 식구들이 고린도에 다녀와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서로 이렇게 파당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 분열돼서 파당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어떤 사람의 계모,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간음하는 그러한 일도 교회에서 있었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막 다투어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송사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이러한 모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이제 끌로에의 집을 통해서 들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의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끌로에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알게 된 바로는 너희 중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에서 요즘뿐만 아니라 그때도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파당을 줘서.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실제적인 해답을 주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망을 할 수밖에 없죠.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그 성도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생겼느냐. 결국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피차 분열되는 것이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내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우리가 저번 주일 히브리서의 5장에서도 봤죠. 5, 6장에서도 너희가 때로 보건대 교사들이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이 6장에 나오듯이 고린도전서에도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에게 하듯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함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도다. 너희 중에 시기함과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적이어서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적이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 게 아니냐. 어떤 일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이렇게 말하고 파당을 지으니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꾸짖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는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노니 너희는 완전히 하나가 되고 결합해서 그 한 마음으로 결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이 그 사도 바울의 책망과 이 말씀을 두고서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을 몹시 비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편지를 받고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막 반항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느냐, 이렇게
고린도후서 10장 2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너희를 권하는 것은 우리를 육신대로 걷는 자같이 여기는 어떤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직접 설교하고 말할 때는 형편없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고린도서 11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보니까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왜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을 막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함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도 같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가 자랑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실 나는 가장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과 책망과 꾸짖음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추천서도 없어. 그때 당시에 다른 곳에 이렇게 옮겨갈 때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추천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 추천서 없는 거 보니까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이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교회 같지 않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가 오는 데입니까? 번듯하고 멋있고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그야말로 죄인들이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너무나 번듯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죄인은 가기가 좀 너무나 거북스럽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저 뒤에서 살짝 예배드리고 가야지.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죄인이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엎드리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성도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부르심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실 때 보면은 대단한 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주 천한 자들, 아주 낮은 자들을 불러서 쓰신다고 성경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은 다 뱃사람들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배움이 있었습니까? 무식했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무식하고 배움이 없던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 교회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하이라이트는 13장이에요. 너희가 뭐 사람들의 말을 하고 방언으로 쌀라쌀라 그래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꽹과리 소리, 잡소리에 불과하다. 너희가 정말 너희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너희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네, 그것으로 교회가 지탱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우리 노래도 알죠. 오래 참고. 예. 사랑은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우쭐하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사랑은 자기 것을 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생각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겨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세상에도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 없는 회개에 이르거니와 세상 근심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당첨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 것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근심 하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그것이 너무 커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하는 그 지경에 이르면 그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일이 먼저고 하나님은 세상 일이 잘 되게 도와주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잡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사실 많은 성도들도 세상 근심으로 살아요. 세상 근심.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너무나 근심하게 한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될까요? 회개하게 되죠. 누가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찔러 쪼개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여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영과 혼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가? 말씀이.
예,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우리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죄가 다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듯이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분의 눈앞에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분께서 거룩하게 단 하나의 헌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 영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더럽혀졌어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결하게 씻으니까. 그냥 더럽혀진 채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와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느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든지 내 앞에 나와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마. 그리고 그 불법을 다 용서해주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길 안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할 거 없다 그러면 그거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한 이 일을 보라. 이 일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실로 얼마나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이게 회개의 모습이죠.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실로 얼마나 갈망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응징하게 하였던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한 자들을 자기 스스로 교회 내에서 응징을 했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계모와 간음한 자가 나중에 회개하고 그를 용서하는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는 그러한 자를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 육체를 파멸시킴으로 그의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들을 용서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가 용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나가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육신적인 크리스찬에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좀 잘못한 것 같아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교회가 바로 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전에, 요즘은 뭐 그런 소리 잘 안 들리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가지고 목사파, 무슨 파, 장로파 해가지고 막 싸우고 재판하고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웃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거를 너무나 우린 많이 봐왔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죠.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 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을 봅니다. 네, 그런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마음속의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매일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세상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완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완전히 한번 맡겨보시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앞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고 신앙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의 일, 나의 이 생활 이런 것까지 하나님에게 완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완전히.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가미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들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사람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탈선하여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꾀에 뚫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 보면은 세상에서 출세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서 거의 다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는 거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돈 먹어서 이거 탈탈탈탈 털잖아요. 어떻게 터는지 털면 다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 털어요. 반대 여당 야당 서로 잘 털죠. 또 하나는 음행했느냐. 이런 두 가지로 다 망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로. 그래서 돈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이 돈 때문에 많이 멸망하는 거 봅니다. 많이 정말 파멸에 빠진 거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처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 세상 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신의 이름이 뭐냐? 만몬이에요. 만몬은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세상에서 다 돼요. 다 되는 게 있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수백억을 줄게. 돈을 가질래? 대통령을 할래? 그러면 뭘 택할까요? 돈을 택해요. 그렇게 돈의 위력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냐?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은 우리의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또 다른 남편하고 바람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게 모든 악의 일만악의 뿌리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100배 이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맡기질 못하니까 맡겨본 분들은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집 하나 가지고 와서 교회 바치고 그러지 마시고 나의 생활, 나의 계획, 나의 인생 이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지 않고 세상의 온갖 재미와 엔터테인먼트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별거 없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막 즐기는 거 찾아서 다니고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특히 TV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혼이 TV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TV에 넋이 나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의 귀와 눈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아이들은 스마트폰 붙잡고 앉아 있고 여자 성도들은 TV 앞에서 앉아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고 그리고 성인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뭐 음주, 가무, 자기의 취미 이런 데 너무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을 좀 보면은 자기들만의 오락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오락 거기에 심취되어 있고 그것을 최고의 흥미와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골프 그러면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면 음주와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수근거리고 낄낄거리고 추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들이 벌어놓은 돈들을 자기의 썩을 육신을 위해서 물같이 쓰면서 이웃의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베풀지 않고 그러한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강력한 것 같지요. 이거는 아주 순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책망이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책망을 안 해요. 지옥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일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잃어버린 자들이 아닌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망각한 채 세상의 근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걷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걷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쫓아 걷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그러나 우리의 복음이 감추어졌다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감추어진 것이라. 예수님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이 세상 신이 뭐죠? 만몬이에요. 만몬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돈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그 만문을 쫓아가는 삶, 육신을 쫓아가는 삶, 이렇게 그쪽으로 나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 아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회개하고 점점 완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님이, 다른 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할 뿐 아니라 실로 불가능하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만약에 교회에 있잖아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은혜를 받는 수가 있어요. 야, 우리 김 집사, 우리 지 집사님을 보니까 야, 난 이거 아니구나. 내가 저 집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 성도를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왜?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도전을 받았다. 믿음에. 예, 그 성도가 성도를 보고 은혜 받으면서 서로 하나의 몸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거울처럼 보고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을 그분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무슨 성도이며 찬송하지 않는 성도가 무슨 성도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회개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일진데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읽는 것을 너무나 게을리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걸어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인 크리스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